꺼주세요. 다시 한번 이 찬양 91장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92장 찬양.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있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3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진.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내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88장 찬송가 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식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궁정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가 주님 나라요, 여기가 주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은혜의 나라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이 모임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호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몸된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오니 하나님이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구원의 방주를 세우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만 돌리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주시기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작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이제 속히 멎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죄와 질병과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남북 통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이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가나다에서 수고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열정과 신앙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부흥케 해주셔서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큰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화창한 봄날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침체되고 이제 해이해졌다면 이 좋은 계절에 이제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8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애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 평생의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소중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10의 1조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21조 예물에 우리의 믿음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우리의 모든 노고를 담아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애쓰는 대로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생에 저들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 받으시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소원의 예물 드리오니 욥과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차량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날 일하는 가운데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신 주여, 영적으로도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입대 날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저들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궁정을 갈급한 마음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있기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은총을 더하셔서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의 교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능과 능력을, 지혜를, 권세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헌신과 섬김을 받아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그 헌신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아버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주의 은혜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객지에 있는 가족들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병든 몸, 상한 몸 가지고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는 하나님, 온갖 시험, 걱정, 상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고백한 그대로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회자와 또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 우리 교회가 51년도에 세워져서 69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주일로 우리가 감사 주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한 것은 여러 달이 됐지만 우리가 온 교우가 함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입당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외부인들을 초청하기에는 아직 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당 감사 예배를 성찬 예배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드리도록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 창립 주일로 또 입당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외부인은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제 삶의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새성전 지은 것을 나누고 여러분 집 지으면 집들이 하듯이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본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일부 학생들 개학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 후쯤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은 뭐 예배를 와서 드리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초청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돌려주시고 오셔서 한번 다 돌아보고 이렇게 집 진 것도 한번 돌아보고 잘 졌고 못 졌고 여긴 어떻고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그냥 좋은 이렇게 우리를 개방해서 한번 와서 돌아보고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서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지역 주민 초청 집들이 성전들이 이상한데요. 한번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서 우리가 늘 또 아직 또 주의해야 되겠고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공동체 모임에도 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또 잘 착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좀 개인적으로 잘
주의하시고 또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식사를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같이 식사 교제 나누실 때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침 튀기고 그러면 이게 불편하니까 적절하게 얘기 나누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교제를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식사 교제도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옆에 뒤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후에 우리가 교회 학교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롭게 공부할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이런 책인데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인데 이 책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막힘없이 잘 읽어 나갈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읽어 나가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기대하고 오후 시간 참여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후 시간도 같이 교회학교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3분 복음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3분 복음 같이 합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앉은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꾸만 저를 자신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같은 시골 무명의 목사를 이분이 왜 자꾸 본인의 제자라고 말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국민일보 광고에 제 10년 전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민일보 사진에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사진이 나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저도 국민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 국민일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목요일 저는 그분의 제자로 D3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듣고, 제가 하는 시간은 20분, 딱 20분 사례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또 자꾸만 저를 자신의 스승인 것처럼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얼굴도 자주 못 보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이때쯤이 되면 꼭 전화를 합니다. 오늘 1년에 몇 차례 전화를 하죠. 지난 금요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가끔 전화를 해서 진주라고 하는, 경상남도 진주라고 하는 곳을 생각나게 하는 분. 대체 나는 제자인가 스승인가, 이 정체성에 혼돈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스승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스승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스승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제자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제자로 살아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스승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이고 또 누구의 스승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스승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 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시겠습니까? 제자의 자리가 더 좀 낫겠습니까? 스승의 자리가 낫겠습니까? 예? 말 안 듣는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십니까? 스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자가 더 쉽다고 하시는데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죠. 적당하게만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둘 다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승이 된다는 것. 제자로 살려면 스승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스승으로 살려면 배우고 따라오는 제자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또 그에게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니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스승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승이기도 한 제자의 관점, 스승의 관점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승으로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스승은 누구고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울. 제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스승이고 디모데가 제자이고 그 얘기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오늘 본문의 스승이 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스승이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울도 제자이고 디모데도 제자이고. 자, 또 있습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생각을 자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몽롱하기만 하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한번 웃으면 하고 깼다가 또 다시 몽롱해지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대체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말씀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몽롱해집니다. 자, 바울이 스승이고 디모데가 제자다 하나 나왔고, 예수님이 스승이고 바울과 디모데가 제자다 나왔고, 또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디모데가 이제 스승이 되고 또 충성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배운 그 사람이 스승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스승과 제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냥 편하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스승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승을 두고 있고 또 제자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은 원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나를 핍박했던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며느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 시어머니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따라 강남까지 간다는 말은 그 친구를 스승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예인을 스승으로 삼고 있고 어떤 매력적인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의 습관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승으로 삼았던 이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뒤편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를 닮아 따라오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유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부부 사이에 서로 닮는 법칙은 참 신기하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서로 간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 이웃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닮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욕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가 나를 닮아가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욕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닮음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만 주시해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괜한 사람 욕했다가 똑같이 되지 마시고 닮고 싶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게 영향을 받는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정해진 일이라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삼게 돼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라면 여러분 스승을 누구를 스승으로 둘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좋은 제자 사도 바울, 정말 멋진 스승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될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디모데의 제자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디모데도 스승으로 삼고 사도 바울도 스승으로 삼았던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근본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나처럼 하라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을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주님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선언하노라. 아멘을 하셔야죠. 그러면 자,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너를 나의 제자로 선언하노라. 여러분 이제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말씀만 있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닮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의 그러면 우리는 스승이 될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누군가가 또 우리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는 스승이 돼야 한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스승이 돼야 할까? 가능하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충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도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을 자꾸 보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과 눈이 마주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의 말씀이 오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해서 가르치라. 그래야 디모데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해서 봤는데 눈이 딱 마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 자꾸 눈에 보이면 저도 자꾸 이렇게 위축이 돼 들어가겠죠.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그 신앙에 깊이 들어오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까요? 나를 따라오는 이 정말 그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제자가 될 것이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제자를 삼을 때 꼭 그런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제자의 대상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두예요. 여러분, 내가 영향을 끼치려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스승이에요.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스승입니다. 지금 속으로 내가 무슨 스승이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승이라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애인데, 제가 교회 다닌다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는데, 여러분 적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스승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집중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또 믿음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리고 내 뒤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스승의 본분을 다하고 어떻게 제자의 본분을 다하며 살 것인지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믿음의 선진을,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선배를 스승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제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본분은 이것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스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스승으로 삼았으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요동하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본분은 비교적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또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스승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조건 내가 우쭐해지고 높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다가 이 교회에 막 어떤 방법으로든 데려다가 한 100명을 더 채워놓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가 또 져야 된다고 막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했다가 한 500명이 되고 한 1000명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늘어나는 거는 뭐 좋은 쪽으로 늘어나면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무작정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에 좀 뭐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안에서, 이게 제자의 본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닥치는 대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제자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농부는 뭘 해야 됩니까? 곡식을 먼저 받으려면 농부는 뭘 해야 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제자이든지 주님의 제자이든지 마귀의 제자이든지 하나님의 제자이든지,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나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아서 분명하게 내 스승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분을 따라서 이후에 큰 영광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만을 스승으로 삼아 따라가면 엄청난 칭찬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주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나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부담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제자는 좀 실수해도 스승이 좀 봐주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제자로만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또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냥 평생 나는 제자로만 있을래요.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래요. 나는 따라만 갈래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허용되질 않아요. 제자의 본분은 그냥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예 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실수하고 못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아양 한번 떨어뜨리면 돼요. 아유,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평생 제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스승이 돼야 한다. 너가 배운 것을, 너가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스승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스승으로 부르는 말씀입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말은 전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들은 말을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1절 맨 앞에 내 아들아 라고 표현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나처럼 해라. 아들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부탁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 본을 보이라, 주님이 하신 위대한 사역을 그대로 본을 보이는 치유하는 사역까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를 너희가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돼서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본을 보이고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복음으로 어떤 사람을 낳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본받아 따라오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승이 된다, 내가 스승이 된다, 내가 감히 스승이 된다, 좀 부담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주변의 시선을 가끔 의식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스승입니다. 스승. 내가 스승이라고요. 스승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스승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스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너무 겸손해서 나는 평생 제자로만 살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그런 겸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삶의 깊은 어둠에서 건져 올려주고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십시오.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던져주십시오. 우리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스승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제자로서의 몫이 있고 스승으로서의 몫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됩니다.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에 없던 삶의 능력이,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겸손한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스승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승으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요. 뭘로? 스승으로 삼으려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스승으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어서 아들도 팔자걸음 걷는다잖아요. 내 걸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나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의식하면서, 때때로 나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때로 나를 향해 비난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살려 일으켜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주제로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깊은 인연이 있는 스승과 제자가 처음 만나게 될 때 두 사람의 가슴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깊은 만남은 단 한 번 얼핏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행위와 말을 초월한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늘 스승의 사랑을 받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결코 힐난하지 않고 온화한 태도로 도와주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합니다. 자식이 악동이라도 진실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는 자식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사랑과 부드러움과 슬기로 아이를 키우듯 스승 또한 그렇게 제자를 기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줍니다. 스승 그 영혼의 아버지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아낌없이 제자에게 부어줍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랑과 지혜를 제자에게 뿌려줍니다. 스승의 성스러운 사랑은 보통 인간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순수한 가슴만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전통하에서의 스승의 제자에 대한 베풀문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제자의 삶은 완전히 압도되어 절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여전히 너는 내 제자다,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난 끝까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 가슴에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스승 구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같은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승의 표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네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이런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의로우신 주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으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한 번도 그 눈길을 저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여전히 스승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원하신 구주 스승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스승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스승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 빠진 그들을 건져 올려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스승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좋은 스승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85장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스승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스승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